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취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모든 것이 주셨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체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버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게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누가복음 14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 계시나.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교훈을 담긴 그런 액자들을 쭉 걸어놓은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 가운데 인상 깊은 하나의 액자가 있는데, 한 번쯤 다 들어본 그 이야기를 담은 액자, 바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벤저민 프랭클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그에게 남겨준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파괴적인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내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문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언제나 day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달력에는 언제나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 안에서 기독교적인 시간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시간과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대어 영원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잇대어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한 역사의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요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 이 지천에 고기가 아닌 먹을 수 있는 수많은 풀들이 깔려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특별히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짐과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그분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요지가, 그 주제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단번에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야기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추상적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미래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도 천국 잔치의 비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는 이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바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성경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과 사회로부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잔치에 대해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심중에 그들의 역사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장차 이루어질 이 만찬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역사의 순간들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결국 그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초대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잔치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 좋은 소식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도리어 이방인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되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되어져 말해져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교훈받아 왔습니다. 그 수단은 밭, 소, 결혼 아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삶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또 교훈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식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서두에 밝혔듯이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잔치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소작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있는 소유, 없는 소유 다 팔아서 아마 기껏해야 그 밭을 살 정도의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밭을 다 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이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결국 요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의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을 공통적으로 설명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삶이,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잡으라, 그것을 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의 비유와 밭에서 발견된 보화의 한 농부의 이야기를 가장 삶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마땅히 거처할 곳조차 없으셨지만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불평하는 삶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루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때로 미워하고 조롱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아파하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내적인 자유함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바로 그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평생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천국이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늘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오늘 주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어떤 일들보다도 오늘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예수님을 자꾸 도덕의 선생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누리는 기쁨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사기 위해 집으로 가는 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기뻐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칠흑과 같은 바다를 건널지라도
그 바닷속을 비추는 등대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폴틸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 두 번째는 공허함과 무의미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다. 세 번째는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만이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기반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는 그래서 불안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난 후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드리워진 그 죄의 근을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이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바로 삶의 환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은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치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리워지는 그 기분은 무엇입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잔치집에 가는 사람 치고 인상 쓰며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고 주인의 따스한 친절과 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지속성.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배부름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전통에 하면 술과 고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잔치의 즐거움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한 잔치는 계속해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덮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잔치가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의 즐거움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지속해 가는 일, 바로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 속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산 농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소유가 100배, 1000배 이상의 보물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소장농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우리의 삶을 두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내일이 아닌 오늘 이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들의 또 다른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의 내일이 아닌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속에 바로 자신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지평 속에 기대어져 있음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장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아마 가장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장산의 시 전문은 병든 아우야 내년에 단풍 보고 죽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든 아우야 내년에 단풍 보고 죽어라. 이것이 내장산이라고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누군가가 이야기하였듯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하루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거하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의 평생의 삶의 시간 동안 누리고 고백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명한 시인 정현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꽃봉우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꽃봉우리의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7일 가을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꽃봉우리처럼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